할렐루야.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향하여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감사함으로 찬양을 올렸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영광 중에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일상에서 작은 데서부터 우리의 영원한 생명,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신 그 주님께 감사하고, 그 주님께 우리가 매일매일 삶 속에 감사하고 그 은혜에 보답함으로 더없이 부족함이 없는 복된 삶을 열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서로 옆 사람과 한번 인사 나눕시다. 주님께 감사합시다. 주님께 감사합시다. 아멘. 네, 주후 1889년에 역사를 바꿔놓는 두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한 아이는 사촌간인 오스트리아의 부부 사이에서 출생했고, 아버지를 일찍 여여서 알코올 중독자인 숙모 밑에서 성장해야만 했습니다. 그는 16세에 학교를 중퇴하고 극렬분자가 되었는데 그의 이름은 아돌프 히틀러였습니다. 똑같은 때에 또 다른 한 아이가 미국 텍사스에서 태어났는데 부모의 사랑과 관심을 받으면서 자라다가 웨스트포인트 사관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이 소년의 이름은 드와이트 아이젠하워였습니다. 이 두 사람은 2차 세계대전에서 만났습니다. 한 사람은 분노의 도끼를 발산했고 또 다른 한 사람은 평화를 외쳤습니다. 결국 히틀러는 56세에 대피소에서 자살해서 많은 사람들이 안도의 심을 쉬며 기뻐했고, 아이젠하워가 눈을 감았을 때는 온 세계가 그의 죽음을 예도했던 역사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두 사람 똑같은 이 지구촌에 똑같은 때에 태어났습니다마는 두 사람의 삶은 극명하게 구별되어지는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은 많은 사람들에게 평화와 기쁨과 행복을 안겨줬고, 또 한 사람은 많은 사람들에게 전쟁과 죽음과 비극의 역사를 일으켰던 것이 바로 이 두 사람의 차이점인 것입니다. 많은 이 교육학자들은 이 두 사람의 삶이 이렇게 극명하게 이렇게 나누어지는 이유가 뭘까? 물론 개인적인 성품과 개인적인 성장의 차이도 있겠지만, 많은 사람들은 이 두 사람이 성장 과정 속에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어떤 영향을 받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들의 삶의 방향이 완전히 나누어지더라 하는 것을 분석한 바가 있습니다. 좋은 부모에서, 좋은 가정에서, 좋은 사람으로부터, 좋은 친구로부터 좋은 영향력을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좋지 않는 가정 환경 속에서 또 좋지 않는 지도를 받고 좋지 않는 친구를 만나서 결국 불행의 길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사람은 결국 스스로 존재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알게 모르게 환경의 지배를 받고 또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영향을 주기도 하지만 영향을 받기도 한다. 그래서 사람은 스스로 자주적인 존재라기보다는 서로 의존하면서 서로 관계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은 목자와 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핵심은 결국 이 양들의 이 삶은 어떤 목자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이 양들의 삶의 모습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선한 목자를 만났을 때는 이 양들이 부족함이 없고 풍성한 삶을 나아갈 수 있지만, 사꾼 목자를 만났을 때에 이 양들의 삶은 피폐해지고 불행해질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성경에 말한 이 선한 목자는 어떤 분입니까? 이 선한 목자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이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분입니다. 이 죽음을 통하여서 우리는 모든 죄를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이유는 우리 모두를 새로운 인생으로, 거듭난 인생으로, 지난날 죄 때문에 마귀의 종로를 타며 정말 불행한 인생을 살고 불행한 다른 사람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다가 이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인생, 거듭난 인생,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는 복된 인생으로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부활의 주님을 믿고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말하는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부활하신 주님을 통해서 이제 새로운 인생을 살겠습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들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믿음의 길, 부활의 신앙의 길을 걸어갔던 사도 바울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새로운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 새로운 삶의 모델로서 예수 그리스도, 즉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 이 본문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선한 목자를 닮기를 원합니다. 선한 목자와 같은 인생길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의 삶이 풍성한 삶을 살아가고 복된 인생으로 살았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선한 목자 같은 인생길을 살아갈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만나고 교제하고 우리가 섬기는 모든 사람들이 복받는 역사가 일어나고 더 없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어떻게 하면 선한 목자를 닮을 수 있을까요? 또 선한 목자를 닮는 삶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11절을 중심으로 희생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아멘. 우리의 삶의 모델, 우리가 따라가야 할 우리의 삶의 표대, 예수 그리스도,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 오늘 본문 11절에 잘 나타나 있는데,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희생하신 우리 주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선한 목자가 있는가 하면 삭군 목자도 있다는 겁니다. 12절에 보니까 삭군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고 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양들에게 위협에 처해져서 양들을 먹으려고 늑대라든지 사자, 곰이 달라들 때에 이 삭군 목자들은 이 괜히 그냥 이 양을 건지려 하다가 내가 어려움을 당할지 모른다 해서 그냥 양보다 더 빨리 도망가 버립니다. 그런데 이 선한 목자는 이 늑대와 또 사자, 곰 이런 거와의 싸우죠.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그러다가 때를 따라서는 그 양들을 지키려 하다가 곰에 의해서 죽음을 당할 수 있고 사자에 물려서 죽임을 당할 수 있고 늑대들에 의해서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라면 양을 지키기 위해서 그 어떠한 희생, 그 어떠한 고통도
다 감내하는 것이 선한 목자의 특징이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러한 선한 목자를 우리가 바라보고 그 선한 목자를 본받기를 주님은 원하고 있습니다. 오래된 이야기지만 또 가시복이라고 하는 우리 소설 잘 알고 있죠? 이 소설을 통해서 우리 이 가시복이가 얼마나 이 자식을 향한 부승애가 얼마나 큰지 우리가 헤아려 볼 수 있었습니다. 이 가시고기, 이 물고기는 결국 자기 새끼들이 아직 그 알로 있을 때에 자기의 그 모든 시간, 밥도 먹지 않고 그 알을 지키고 또 알이 부화되었을 때에 자기 자신이 스스로 죽어서 자기의 살을 뜯어 먹으면서 그 새끼 치어들이 자랄 수 있도록 그의 삶을 전체를 희생하는, 헌신하는 이 가시고기를 우리가 소설을 통해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가시고기의 희생을 통해서 새끼들이 살아나고 생존하고 또한 이 땅에 가시고기가 지금까지 보존되어지는 것은 이 가시고기 어미의 희생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가시고기의 이야기는 결국 우리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양들을 위하여 그딴 수고, 그딴 희생도 아끼지 않고 헌신하고 희생했던 분이 바로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느 정도로 희생했느냐? 우리는 십자가상에 매달려 있는 주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더 이상 표현하지 않아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주님은 십자가상에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그 어떠한 고통도 다 감내하며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 어떠한 희생, 물과 피를 다 쏟기까지 죽음까지도 감내하는 우리 주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주님은 이러한 주님을 닮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주님을 닮고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았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선한 목자와 같은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갈 때에 내 주위에 맡겨주신 많은 양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 역사에 참여함을 입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주님은 이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닮기 위해서 오늘 본문 14절을 통하여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찬양대원들 14절 읽어주세요.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멘. 자, 선한 목자는 오늘 본문 14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는데, 특별히 이 선한 목자의 특징은 양을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양을 알고 있다. 또 양도 이 선한 목자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 안다라고 하는 이 말은 사랑한다는 말과 의미와 연결되어집니다. 히브리 언어를 보면은 이 사랑한다, 그 사랑의 절정에 어떤 성적인 관계를 가는 것도 안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언어가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다, 사랑한다, 또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성적인 그 관계를 갖는 것도 이 같은 어원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사랑한다, 안다, 또 성적인 관계를 갖는다. 이런 모든 것들이 정말 중요한 의미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선한 목자가 양을 안다 하는 이 의미는 사랑한다는 의미와 연결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은 그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느냐 하는 것은 그 사람을 아는 만큼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을 모르면 진정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을 이해하지 못하면 진정 사랑할 수 없습니다. 사랑은 아는 것에 비례합니다. 나는 그 사람을 사랑한다 합시고 뭐 그냥 보신탕을 사주고 막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이 보신탕을 좋아하는 사람이면 다행이지만 그 사람 보신탕을 싫어하는 사람일 경우에는 그 보신탕이 그 사람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기 생각인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목자가 이 양을 잘 알면은 이 양의 필요가 무엇인지 잘 알 수 있고 아는 만큼 그 사람을 헤아려 줄 수 있고 챙겨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선한 목자는 이 양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양의 형편을 잘 알고 있다는 겁니다. 이 양이 뭐가 필요한지, 뭐가 문제인지, 이 양이 왜 복을 누리지 못하는지, 이 양이 어떻게 하면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는 건지 이 목자는 그 모든 것을 알고 있다. 20세기 세계적인 발명가 토머스 에디슨, 이분이 초등학교에 입학했지만 3개월 만에 퇴학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에디슨이 계란을 가슴에 품고 끙끙거리며 돌아다니니까 에디슨의 담임 선생님이 에디슨의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저 아이는 좀 저는 알아서 학교에서 도저히 못 가르치겠습니다. 어머니가 집에서 가르치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라고 학부모인 그 에디슨 어머니 불러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마 부모 입장에서 그런 이야기들은 엄청난 충격일 거예요. 근데 어머니 침착하게 선생님께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선생님, 에디슨은 저능아가 아닙니다. 이 에디슨은 호기심이 많은 아이일 뿐입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에디슨에게 너는 호기심이 아주 많은 아이란다. 너는 그 호기심 때문에 훌륭한 발명가가 될 수 있을 거야. 엄마는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네가 사랑스럽다. 라고 격려해 주면서 안아주는 겁니다. 어머니의 이 한마디 말 때문에 에디슨의 일생이 변화되었습니다. 에디슨은 12살에 철도의 신문팔이 소년이 되어 신문을 팔면서 열심히 발명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이 특별한 그리고 그는 일평생 동안 1093개의 발명품을 만들어 세계에서 가장 많은 것을 발명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의 특별한 재능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들을 사랑함으로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그 사랑이 담긴 칭찬과 격려 속에 자라난 이 아이는 모든 사람에게 유익과 행복을 안겨주는 발명왕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어머니의 이 아들에 대한 이해, 이 아들을 알고 이 아들을 끝까지 알아주고 사랑하는 그 마음이 이 아들 토머스 에디슨이 발명왕이 되었고 이 토머스 에디슨의 이 발명품에 의해서 오늘 우리가 문명의 이기를 많은 부분에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와 같은 에디슨이 세기까지 어머니의 더없는 사랑이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 어머니의 사랑은 결국 우리는 우리를 위하여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통하여 우리는 읽을 수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의 절정은 십자가상에서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주님은 십자가를 져야만 했습니다. 사실 주님은 우리 인간의 그 본질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인간의 실존을 잘 알고 있어요. 인간이 왜 불행했는가? 인간이 왜 나름대로 노력하고 힘쓰고 몸부림쳐도 이 땅에서 그 부조리로부터 그 불행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없는가? 한 문제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직면되어지고 끊임없는 원망과 불평의 연속 속에서 불행에 대해서 헤어날 수 없는가? 그 원인을 주님은 잘 알고 있어요. 그 원인이 뭡니까? 성경은 바로 그게 죄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 이 양들의 이 죄의 문제를 대신 짊어지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누구를 위하여? 양들을 위하여. 이 땅의 모든 인생들을 위하여. 죄 때문에 불행에 빠져있는 이 인생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주님은 그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물과 피를 다 쏟기까지 조금도 아낌없이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의로운 인생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그 모든 것을 희생하면서까지 사랑하셨던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주님의 이 사랑, 여러분 주님의 이 희생, 이것은 결국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아마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예수님 부활을 믿기 때문에 그 어떠한 희생도 사랑도 감수할 수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알아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닮기 위해서 우리도 주님과 같은 사랑을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자들이 정말 양들의 마음을 잘 헤아리고 우리에게 맡겨준 양들이 있습니다. 가정적으로는 우리 가정의 자녀들이요, 또한 교회하면 교사들이 품고 있는 또한 학생들, 그리고 이 땅에 아직도 예수를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그 태신자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양들 아니겠습니까? 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의 섬김이 필요한 사람, 우리의 관심이 필요한 사람,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사람, 우리의 섬김이 필요한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많이 있습니다. 그들의 인생은 결국 여러분들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들을 알아주고 그들을 사랑할 때에 그들의 삶은 변화되고 그들의 삶은 이 땅에서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 소망 가운데 진정 사랑으로 섬기고 사랑으로 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모두가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닮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 17절을 통하여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은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은 우리 모두가 순종하기를 원하는데, 특별히 오늘 본문 17절에 보면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은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 내 목숨을 버린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목숨을 버린다고 하는 것은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시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은 예수님의 스스로의 선택 이전에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이 내리기까지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어떤 뜻이 있을까요? 그것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이 죄 때문에 불행의 길을 가고 죄 때문에 피폐한 인생을 살아가는 이들을 다시 살려야 되겠다, 구원시켜야 되겠다, 이들에게 영생의 복을 안겨줘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죠. 그래서 예수 그들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예수님께, 아들인 예수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처음에는 주여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하는 인간적인 생각도 있었지만 결국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받들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하여 십자가에 죽음을 당하셨던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이 없었더라면, 즉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지금까지 마귀의 종로를 타고 죄의 종로를 타고 이 세상에서 뭐 잘난 척하고 아웅다웅 살아보지만 결국에는 불행의 길로 나아갈 수밖에 없고 멸망길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으로 전락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순종함을 통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통하여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예비된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전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을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그 순종의 결과 속에 우리는 구원받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죽어서 천국 갈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매일매일 맛볼 수 있는 그 특권을 우리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순종의 열매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록펠러, 이분은 어려서부터 아주 가난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머니로부터 엄청난 유산을 받았는데 그 유산은 물질의 유산이 아니라 신앙의 유산을 받았습니다. 그 신앙의 유산은 다른 게 아니고 어머니가 일평생토록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그 삶 속에 이 어머니가 이 아들에게 유언의 유산을 남겼는데 10가지 유언의 유산이 어떤 거냐 하면은 첫 번째가 하나님을 친아버지로 믿고 섬기라 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기라. 셋째로 오른쪽 주머니에는 11조를 보관해라. 넷째로 원수를 만들지 말라. 다섯째로 예배를 드릴 때에 항상 앞자리에 앉아서 드리라. 하나님의 은혜를 더 갈망하는 마음으로 드리라는 거죠. 우리 교회는 교회가 작다 보니까 뭐 다 앞에서 예배 드리는 거 똑같아요. 큰 교회 가보면 저 뒤에서 예배를 드린 건지 놀러 왔는 건지 구경하러 왔는지 그냥 예배 드리러 온 게 아니라 예배 보러 왔어요. 뭐 하나 어떻게 하나 구경하고 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특별히 타치하지 않으니까 또 의외로 그냥 그런 마음으로 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우리 교회는 다 그냥 보면 여러분들의 표정, 눈빛 다 눈에 보이기 때문에 결국 다 우리 교회 앞에서 예배 앞에 드리는 모습과 다름이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우리 교회의 축복인 것 같습니다. 결국 우리 교회는 다 복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여섯째로 매일 아침마다 그날의 목표를 세우고 하나님께 기도하라. 일곱 번째는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반드시 하루를 반성하고 기도해라. 여덟째는 남을 도울 수 있을 때 힘껏 도와라. 아홉 번째, 주일 예배는 꼭 본교에서 드려라. 열 번째, 아침에는 제일 먼저 성경을 읽어라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이 록펠러가 이 어머니의 말씀에 유언의 이 말씀을 잘 지켰을까요? 못 지켰을까요? 네? 지켰습니다. 그저 이 아들이 착하고 순종했기 때문에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어머니가 일평생을 통하여 하나님을 신실히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삶을 통해서 보였기 때문에 이 아들이 그대로 순종하지 않았을까요? 우리 교회도 연세 드신 분 많이 있는데 유서를 남겨서 유산을 어떻게 다 이런데 별 그보다도 여러분들 신앙적인 유언을 남기실 때 미리 좀 적어 놓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록펠러는 이 10가지 유언대로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는 신앙의 위인이 되었고 세계적인 부자가 되었다. 그냥 잘 먹고 잘 살았다는 개념이 아니라 이 록펠러는 일평생을 통하여 물질의 부족함이 없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그런 복된 인생을 살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우는 것보단 나누어주고 베풀고 사는 그런 삶을 살고 싶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 같은 희생이 따라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고린도전서는 우리에게 말하기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나님 그대로 있지만 죽으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 때에 잃는 것 같고 상실되는 것 같고 손해보는 것 같지만 결국 주님 안에서 영육간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우리의 삶 속에 내려질 줄로 믿습니다. 그 결실은 순종해서 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왜 큰 복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심지어 아들을 바치라? 미친 짓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지만 그대로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손길 속에 여호와의 이레를 경험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아브라함에게 임했는데 결국 그 복은 아브라함에게 임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자자손손 복을 받았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순종할 때에 우리 모두가 복받고 심지어 우리 자녀들과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우리에게 맡겨주신 양들이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철저한 순종을 통하여서 모든 사람들이 풍성한 삶,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받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명륜제일교회가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이 지역도 복받는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와 민족도 복받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순종할 때에 여러분들이 섬기는, 중보하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그 모든 사람들이 복받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를 원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믿는 우리들이 부활의 주님과 함께 이 선한 목자 인생길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희생하고 사랑하고 순종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 말은 참 좋은 말이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 지키고 순종하고 따라간다는 것은 엄청난 어려움이 따라오기도 하고 심지어 내 목숨까지도 잃어야 되는 그런 나름대로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받을 때는 가능합니다. 성령은 예수님의 영이에요.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 보혜사 성령의 도움을 받을 때에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그 어떠한 희생을 감수하고라도 사랑할 수 있고 헌신할 수 있고 또한 순종할 수 있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의 삶을 본받아서 결국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통하여 우리가 땡 잡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우리 주위의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복을 나누는 복의 근원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시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예수의 영 보혜사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진정 희생하고 사랑하고 순종하여서 내게 맡겨주신 많은 양떼들이 복을 누리게 하시고 또한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